월요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유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짜오며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요중에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학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요종 입에 넣어 주셨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론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동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상가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보면 이해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때때로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네 어떤 그런 영업권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참 어떤 것을 행하기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일까? 어떤 게 이들과 함께 조화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로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고 또 이것을 안 하자니 참 어렵고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드고와 여인이 다윗을 속이면서 얘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드고와 여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압살론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조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꿰뚫어 봤죠. 요압의 생각이 들어간 것을 알고 요압과 함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또한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이 원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말씀을 소개 안 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살인자였죠. 물론 암논이 잘못했지만 살인자였습니다. 또 한편은 아버지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적용하기보다는 아비의 마음들 포장하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뭡니까? 용서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압살롬이 왔죠. 왕의 자의 지위로는 회복시켜주지 않죠. 아직까지 뭐합니까?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왕자의 지위까지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러한 분별력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는 뭐가요? 이 죽음과 심판의 죄가 떠나지 않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한 다윗의 분별력이 없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뭐합니까?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피 대신 반드시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아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어야죠. 오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죄를 묵과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했어야 합니다. 암놈에게도 다말의 성폭행한 것을 책망했어야 되고 압살롬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 앞에 부모가 한없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게 책망할 것이면 책망하고 받아들일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월인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가문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다윗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지하기보다는 주님 나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묻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분별력을 갖고 말하고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나무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감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건 도서관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